시편 4편.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는 물음에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큰 기쁨으로 답하다. 전체 구조. 표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다윗의 시. 1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의의 하나님이여. 2절에서 3절. 대적을 향한 책망. 어찌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4절에서 5절. 회개로서의 초청.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잠잠하고 의의 제사를 드리라. 6에서 7절. 참된 기쁨의 대조. 누가 선을 보이랴. 주께서 주신 기쁨이 곡식과 포도주보다 크니이다. 8절. 편안한 잠. 여호와여 나만 안전히 살게 하시나이다. 시편 4편은 3편과 한 쌍을 이룬다. 3편은 아침의 시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3편 5절이고 4편은 저녁의 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8절이다. 두시 모두 잠으로 믿음을 표현하며 두시 모두 대적의 조롱을 정면으로 다룬다. 편집자는 이 둘을 나란히 두어 하루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감쌌다. 그러나 4편에는 3편에 없는 요소가 있다. 표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이라는 지시는 이 시가 개인적인 사적 일기가 아니라 회중의 공적 예배용 노래로 편입되었음을 알린다. 한 사람의 절박한 밤이 공동체 전체의 언어가 된 것이다. 성경의 탄식은 개인의 감정 배출로 끝나지 않고 회중의 신앙 고백으로 승화된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6절에 있다. 여러 사람의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랴 하오니 이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이며 종교와 자기 개발과 정치와 소비가 모두 답을 자처해 온 물음이다. 다윗은 이 질문의 조건의 개선으로 답하지 않는다. 그는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이미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을 말한다. 환경이 바뀌지 않은 채로 기쁨이 먼저 온다. 이 순서가 이 시의 복음성이다. 1절 의의 하나님, 응답의 근거는 나의 상태가 아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첫 호칭이 전체를 규정한다. 내 의의 하나님 엘로헤 치드키, 직역하면 내 의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미묘하지만 결정적이다. 다윗은 나의 의를 보시고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의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한다. 의의 출처가 자기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23장 6절의 메시아 칭호 여호와 우리 공의 여호와 치트케누 로 이어지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에서 완성된다. 전가의 의 imputed righteousness의 구약적 씨앗이 여기 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한가면 만약 다윗이 자기 의를 근거로 응답을 요구한다면 이 기도는 거래가 된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한내니 라고 덧붙인다. 은혜를 구하는 자는 자격을 주장하지 않는다. 곧 1절 안에 이미 순서가 서 있다. 의는 하나님께 속했고 응답은 은혜로 온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의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좁은 곳에서 나를 넓게 하셨다는 공간적인 이미지다. 차르, 좁음, 공경에서와 라하브, 넓게 하다의 대조다. 성경에서 구원은 반복적으로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 옮겨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시편 18절 19절 18편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제가 중요하다. 이것은 과거 완료다. 과거에 넓혀주신 그 경험이 지금의 간구를 떠받친다.
근거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전 행하심이다. 2절에서 3절 조롱에 대한 응답. 논박이 아니라 선포.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말한다. 호칭이 인생들아, 베네이시, 사람의 아들들아인데 이는 지위 있는 자들, 유력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인다. 곧 그를 대적하는 것은 무지한 군중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세 가지다.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함, 헛된 것, 리크를 좋아함, 거짓을 구함. 여기서 리크는 시편 2편 1절에서 열방의 반역을 규정한 그 단어다. 텅 빈 것, 공허한 것. 성경은 죄를 도덕적 악일 뿐 아니라 실체 없음으로 규정한다. 우상은 강한 적수가 아니라 빈 껍데기이다. 3절에서 다윗은 자기 변론을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논증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히브리어 히플라는 구별하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뜻으로 출애굽기 8장 11장에서 하나님이 재앙 중에 이스라엘을 애굽과 구별하실 때 쓰인 동사이다. 곧 다윗은 안전은 그의 능력이나 결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하시는 선택에 근거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정직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다. 하시드. 경건한 자는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받는 자를 뜻하며 능동적으로 경건을 이룬 자보다 언약적 인애의 대상이 된 자에 가깝다. 곧 이 단어는 자기의 의의 근거가 아니라 은혜의 표질이다. 만약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를 경건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로 읽으면 순서가 뒤집힌다. 본문의 논리는 그 반대이다. 택하심이 먼저고 경건은 그 택하심에 속한 자의 표지이다. 3절 후반이 이를 입증하고 확증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응답의 근거는 부르짖는 자의 자질이 아니라 택하신 분의 신실하심이다. 4에서 5절 떨며 범죄하지 말라. 원수를 향한 회개 요청.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의지할지어다. 이 두 절이 시편 4편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이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준다. 그들은 저주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을 가리킨다. 이는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에 반역한 왕들에게 지혜를 얻으라,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초청한 것과 같은 구조이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히브리어 라가즈는 떨다, 동요하다, 분노하다 모두 포함된다. 70인역은 이를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고 옮겼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그 형태를 인용한다. 두 독법 모두 신학적으로 정당하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떨림이 죄를 막는다는 뜻으로 읽히든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나 그것을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읽히든 핵심은 같다. 격동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4절 후반의 처방은 구체적이고 육체적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란. 소란 속에서는 자기를 볼 수 없다. 밤의 침묵은 자기 기만이 벗어지는 자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제시하는 것은 감정관리 기법이 아니다. 그는 대적들에게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회개는 소음의 차단에서 시작된다. 5절 의의 제사, 지브헤 체테크는 결정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제사의 절차적인 정확성을 뜻하는가 아니면 마음의 진정성을 뜻하는가.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방향을 제시한다. 곧 의의 제사란 더 많은 제물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려놓고 드리는 제사이다. 그리고 순서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제사가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신뢰가 함께 간다. 히브리어로 이 둘은 병렬이며 후반절인 바타흐, 의지하다, 신뢰하다가 앞선 제사의 성격을 규정한다. 신뢰 없는 제사는 의의 제사가 아니다. 이 논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완성된다. 반복되는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하며 단번에 드려진 그리스도의 몸의 참된 의의 제사이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그 제사에 근거한 감사와 신뢰뿐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 6절에서 7절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한 기쁨. 이시 심장. 우리 여러 사람들의 말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노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6절 전반부는 인류의 보편적인 탄식이다. 우리에게 토브를 보일까? 이것은 회의주의자의 냉소일지도 지친 자의 신음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 질문의 구조는 동일하다. 토브는 외부에서 조달되어야 하는 무엇인 것이며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다. 다윗의 응답은 그 질문의 구조 자체를 바꾼다. 그는 선한 것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기도한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아론의 축복과 같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직접되는 인용이다. 곧 다윗이 구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자체이다. 선은 조달되는 물건이 아니라 임의의 문제다. 그리고 7절이 이 시 전체의 심장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몇 가지를 정확히 봐야 한다. 첫째, 기쁨의 출처가 명시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당신의 주셨다. 다윗이 만들어낸 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기쁨이다. 감정을 끌어올리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이다. 둘째, 비교 대상이 정확하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구약에서 추수의 풍요, 언약적 복의 가시적 형태를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신명기 7장 13절. 이것은 물질 대영성의 저급한 대조 구조가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신 복 자체보다 복 주시는 분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선물과 주는 자는 구별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와 예배를 가르는 경계의 선이다. 셋째, 시점이 결정적이다. 다윗은 지금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그는 여전히 곤경 중에 있으며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도 그는 비교급으로 말한다. 환경이 개선된 뒤의 감사가 아니라 환경이 그대로인 상태에서의 기쁨이다. 빌립보서 4장 11, 13절에 바울이 옥중에서 어떤 형편이 있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한 것과 정확히 같다. 그리고 그 자족의 근거도 같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기서 그리스도가 이 구절의 성취로 드러난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기쁨으로 완성된다. 로마서 14장 17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고 가나온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표적이었다.
시편 4편 8절 평안한 잠 3편과 짝을 이루는 마지막 증거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3편이 누워 자고 깨었으니로 아침을 말했다면 4편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로 밤을 닫는다. 다시 한번 잠이 믿음의 증거로 제시된다. 잠은 자기 방어의 중단이며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없음을 몸으로 인정하는 행위이다. 마지막 단어가 결정적이다. 오직 레바다드. 이 히브리어는 홀로, 따로를 뜻하며 문법적으로 두 가지로 읽힐 수 있다. 여호와 홀로가 안전하게 하신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나를 홀로, 외따로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는 뜻일 수도 있다. 개역개정은 전자로 읽었다. 두 독법 모두 신학적으로 건전하며 후자로 읽으면 이는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의 언약적 안식으로 반영한다. 어느 쪽이든 요점은 하나다. 안전의 근거도 다수도 군대도 상황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윗은 여전히 대적에게 둘러싸인 채로 눕는다. 상황은 3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바뀐 것은 그가 누구에게 자신을 맡겼는가 뿐이다. 시편 4편을 꿰뚫는 신학적인 흐름. 이 시의 움직임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 속한 의의 은혜와 간구 1절, 자기 변론이 아닌 택하심의 선포 2, 3절, 대적을 향한 회개의 초청 4, 5절, 선에 대한 물음과 얼굴을 구하는 기도 6절, 환경보다 앞선 기쁨 7절, 통제를 통해 내려놓은 잠 8절. 순서가 엄밀히 지켜진다. 첫째, 의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이 모든 것을 앞선다. 자기 의로 시작했다면 이는 억울함의 호소로 끝났을 것이다. 둘째, 택하심이 순종의 요구보다 먼저 들어온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들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한다. 셋째, 기쁨이 환경의 변화보다 먼저 온다. 곡식이 아직 없는 자리에서 곡식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내 집 평안이 안전의 확보보다 먼저 온다. 대적이 여전한데 눕는다. 네 번 모두 동일한 문법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사람이 할 일보다, 은혜보다, 반응보다, 뿌리가 열매보다 앞선다. 특히 7절은 이 시의 신학적인 정점이다. 기쁨이 상황의 함수가 아니라 임재의 함수가 되는 확정이 되는 순간 신앙은 조건부 계약에서 관계로 옮겨간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시편 4편은 그리스도 없이도 상당히 매끄럽게 읽힌다. 오히려 위험할 만큼 매끄럽다. 물질보다 마음의 평안이 낫다. 감사하면 밤에 잠을 잘 잔다. 환경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하다. 이 시는 현대 자기계발 언어와 표면적으로 가장 잘 겹치는 시편 중에 하나다. 7절과 8절을 떼어내면 스토아 철학의 자족론이나 마음챙김 담론 등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독법은 이 시의 근거를 잘라낸 것이며 세 지점에서 무너진다. 첫째,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 무너진다. 자기 개발은 자기 안에서 근거를 찾지만 이 시는 첫 문장에서 의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넘긴다. 만약 나의 의가 나에게 있다면 6절에 누가 선을 보이랴라는 물음에 내가 노력해서라고 답하면 된다. 다윗은 그 길을 처음부터 닫았다. 둘째, 7절에 기쁨의 출처가 무너진다. 이 기쁨은 주께서 주신 것, 두어 주신 것이지 내가 생성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지 않으면 이 문장은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된다. 그러고 정직하게 말하면 곡식이 없을 때 곡식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라는 요구는 인간에겐 불가능하다. 이것은 명령으로 읽으면 이 시는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된다. 실제로 나는 곡식이 풍성할 때 더 기쁘다. 이 실패를 인정할 때에만 성령의 사역이 필요해진다. 셋째, 6절의 물음에 대답이 없이 남는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지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의 말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이 긴장은 구약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 시편 4장 6절을 정확히 성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다윗이 구한 그 얼굴이 그리스도의 얼굴로 나타났다. 곧 그리스도를 제거하면 시편 4편은 불가능한 명령으로 이루어진 도덕적인 부담만 된다. 의를 스스로 확보하고 환경과 무관한 기쁨을 스스로 생성하고 위협 속에서 스스로 평안해져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곧바로 자기의의 self-righteousness의 자리에 앉는다. 나는 곡식보다 더 큰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이 이 시에 놓인 가장 흔한 함정이다.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에만 7절은 나의 영적 성취의 증명서가 아니라 성령에 부어주시는 선물의 고백이 된다. 최종 결론. 시편 4편은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는 인류의 물음에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로 답을 하며 곡식도 포도주도 없고 대적도 물러가지 않은 자리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대로 누워 잠드는 이 믿음은 내가 생성할 수 있는 심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신 성령의 선물이며 그러므로 이 시의 기쁨은 나의 영적 성취 증명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다.